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생명보험업계에 100만 불 원탁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에 100만 불 이상의 실적을 올린 설계사들만 가입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꽤 여러 명이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정도 실적을 올린 사람이라면 수입도 좋아서 풍족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가까이서 그런 사람 하나를 겪어봤는데 외화내빈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실적은 좋은데 그래서 매번 자기 회사에서 1등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늘 돈과 사람에게 쫓기는 거예요. 결국 얼마 못 가서 파산하더라고요. 뭘까요? 일을 하긴 하는데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겠지요.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사람의 업무 다이어리 맨 앞쪽에는 나는 실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목적이 좋은 거라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묘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나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한다는 점 자체만 보면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잘못된 거죠. 일단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되 제대로 올바로 가야죠. 오늘 리브가는 야곱을 털고 형처럼 만들기 위해서 손에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히죠. 그리고 혹 아버지가 그걸 알아차릴 경우 거기에 따르는 모든 벌과 저주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지금 작은 아들의 축복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죠. 편해도 이런 정도라면 이건 집착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마 더 이상은 어머니를 상대하기 싫었을 거예요. 실제로 리브가는 이 일을 벌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남편한테나 장남한테나 지독한 원망과 불신을 받았을 거고 그보다 더 큰 저주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60년대 중반에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당시의 3조 효과 때문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나름 공적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어떤가요? 과연 그런가요? 경제 발전이 더디게 되었더라도 둘 다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편이 나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의 공통된 견해예요. 질서를 무너뜨린 그 과실이 시대와 사회와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공적이 있으면 옳지 않았던 과정은 다 용서된다. 이걸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심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국민성 비슷한 것으로 굳어졌답니다. 반만년 내려왔던 우리 아름다운 정신적 수사는 그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우리 민족의 국민성은 이렇지 않았어요. 양철처럼 확 타오르고 확 식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온화하고 은근했어요. 서로 참으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타협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런데 꽝 잡는 게 매다. 이게 통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건 뭐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물론 그 후로 지금까지 개선하려고 많이들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과정이 옳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 야곱의 모습도 우리를 오싹하게 하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을 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후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가서 맏아들 에서라고 속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끝냈냐 물었더니 뭐라 그러죠? 20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있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뒷감당을 전혀 생각지 않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수하 부리듯이 끌어들일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살떨려서 이런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면 그렇게 얻은 결과물은 오히려 저주가 될 거예요. 복을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이런 식의 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결과라도 제대로 과정을 거친 중에 얻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를 꾸민 리브가 야곱 모자의 모습은 음모 그 자체인 거예요.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남의 분깃을 가로챘어요. 게다가 온 가족이 겪을 불행은 전혀 고려치 않는 두 모자의 행적은 벌을 받을 만합니다. 지난 명절 연휴에 잠깐 산책을 하려고 나갔는데 사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익숙해질만 한데도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반쪽밖에는 못 보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군가를 본다는 건 그것 자체로도 흥미있는 일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저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그 기술에 놀라는 게 사람 만나는 재미인데 이젠 그 재미도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이거 역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탓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기형아가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어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한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면서 옳은 방법으로 수단을 좀 가려가면서 살면 크게 탈날 게 없어요. 그런데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자고 땅에다가 대기에다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몸져 누운 거죠. 오존층에 구멍을 내고 그 여파로 기상이변이 생기고 극지방이 녹아내리고 화재가 자연 발생하고 땅덩어리는 끓어올라서 그 뜨거운 고름이 밖으로 터져나오고 바다에선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신음하다 끝내는 지구도 자기를 지키려니까 약을 먹어야 됐던 거예요. 그 약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지구는 자기 방어를 위해 자리 깔고 누운 거죠. 최소한으로만 움직이고 운신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인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로 나온 참사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 벌 받아야죠. 물론 이 코로나 사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대로 산다면 회복시켜 주시겠죠? 어떤 경우든 올바른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은 가려야 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와 야곱 모자에게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사실을 곱씹으면서 올바른 방법과 수단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쁜 한 달과 행복한 한 주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달을 또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되 거기에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살짝 포장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옳은 수단과 방법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묵묵히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또 용서 빌리는 용서를 빌고 해서
보다 맑은 영성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